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 즉 도덕률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이 도리 중력의 법칙을 몰라도 떨어지며 그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알아낼 수 있지만 인간은 도덕으로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사실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도덕률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유일하게 자연법인 도덕률을 어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도덕률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배후엔 어떤 힘이 있고 인간은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들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에 대한 촉구와 용서를 약속합니다. 기독교는 위안을 주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로는 범신론과 무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고, 무신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 형통이라 여기는 물탄 기독교 같은 단순화한 기독교도 있습니다만 실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기독교 역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류의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둘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는 이원론도 있지만 악은 선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패한 것입니다. 악은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권세가 군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벌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탄처럼 인간도 그 자유의지를 그 속에 있는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시여하는 가능성으로 사용함으로 모든 흑역사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좋은 꿈을 찍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한 민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 교단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 회개를 실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빛을 깊으셨고 그가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습니다. 그 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자신의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세포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지 않고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 하는가에 대해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행동. 도덕의 첫 번째 요소 인간과의 관계,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 두 번째 요소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들,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 세 번째 요소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의 관계,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약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 알아야
2. 기본 덕목. 분별력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뜻.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주님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 바라심. 하나님은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 더 좋아하지 않으심. 절제 음주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 그것은 완전히 삼간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 절대 금주를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회교. 음주에만 국한해서 사용한 해악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림. 골프, 오토바이,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남자, 옷, 카드놀이, 애완견에 정신이 팔린 여자는 저녁마다 술 취한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한 사람. 정이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정의라고 불렀음. 여기엔 정직함,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1등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됨.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는 뜻은 아니다.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일정한 상태나 특질을 유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됨. 3. 사회도덕.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늘은 모든 사람이 늘 윷다고 생각해 온 바를 요약한 것. 선생은 몇 번이고 다시 일깨우는 역할. 두 번째,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있노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 어리석은 생각. 각 분야에서 평신도가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해야 함. 셋째로 기독교적 사회는 유쾌한 사회.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김. 그의 경제생활이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진보적이며 가정생활과 예의 범절은 오히려 구식이라고 느낄 것.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 누구나 거기에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 4. 도덕과 정신 분석. 프로이드 및 몇몇 사람들이 덧붙여 놓은 철학적 요소들만 제외한다면 정신분석학 자체는 적어도 기독교와 배치되지 않는다. 도덕적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 관련.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 또 하나는 선택하는 사람의 심리적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선택의 원재료가 되는 다양한 감정과 충동 같은 것. 원재료는 두 종류. 하나는 정상적인 재료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들로 이루어진 것.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감정들로 이루어진 재료.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일을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감정들을 제거해주는 것. 즉 선택하는 행위에 좀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해주는 것. 그러나 도덕은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와 관련되어 있음. 정신분석학적으로 치료를 통해 원재료를 향상시켜도 도덕적인 문제 여전히 남음. 이 자유로운 선택은 도덕이 관여하는 유일한 영역.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병임. 따라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우리는 사람의 원재료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만을 봄. 하나님은 인간의 원재료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심. 사람들은 기독교 도덕을 네가 많은 규칙들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말하는 하나님과 흥정으로 생각. 저라면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일이라고 말함.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된다. 사람은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반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함. 5. 성도덕. 기독교 규범인 순결을 사회적 규범인 정숙함 즉 예의 범절이나 암전함과 혼동해서는 안됨.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예의 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 너무나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도 어긋나는 규범.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듯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다. 성적 굴주림이 스트립쇼의 원인이라는 가설보다 굶은 사람뿐 아니라 개걸스러운 사람도 자극에 약한 법. 성유도 마찬가지. 성에 관한 그럴듯한 거짓말. 성적 욕구도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은 것이므로 성에 대해 쉬쉬했던 옛 빅토리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러나 쉬쉬하지 않고 쉼없이 떠들어도 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음. 현대인들은 성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늘 말함. 두 가지 뜻. 하나는 인류가 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하고 거기에서 책락을 얻는다는 사실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가독교도 똑같음. 다른 하나는 현재 성적 본능이 도달한 상태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 저자 의견.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음식을 즐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반이 음식을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음식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느냐 하는 데 있다.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완전한 순결을 갈망하기 특히 힘들어진 세 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뒤틀린 본성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의 온갖 선전들이 합세해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욕망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하며 지극히 온당한 것이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 둘째, 많은 이들은 기독교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진지하게 노력해 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은 멋진 일. 순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준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 셋째,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을 종종 오해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억압된 성적 욕망은 성적 욕망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님.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고기 하나 감정에 불과.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다.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님.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는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지고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